안녕하십니까. 또 1월 9일이 휴일이어서 우리가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동영상 강의를 찍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라도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또 이런 방식이 있어서 우리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강의는 예수의 족보를 통해 본 마태의 신학, 누가복음서와 비교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면 족보가 필요 없죠. 새로운 시작이에요. 구약 성경과의 연결 지점을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는 이유를 그렇게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할 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족보로 유대교하고의 또는 율법과의 관련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은 권위 있는 스승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고, 누가복음서에서는 잃은 자를 찾아 나서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 두 예수 이외에는 족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권위 있는 스승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등장시키려면 소위 유대교의 율법과의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도 가지고 있다. 내지는 유대교 회당 공동체와 어떤 부분에서는 연속성이 있으면서 또한 불연속성이 있다. 이런 거를 부분 갈등 관계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족보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족보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식의 소개는 꽤 필요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뚝 떨어져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로,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죠. 그래서 구유 혹은 구유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말구유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용어이고, 마태복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지역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것을 강조할 때 하나님과의 연속성을 갖고 있는 자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족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누가의 족보는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자,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말할 때, 마태는 예수의 족보를 다윗을 거쳐 아브라함에게까지만 추적합니다. 누가는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에까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누가복음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태의 족보에는 42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의 족보에는 7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좀 달라요. 마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이것을 하향식 구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는 요셉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맏다시오 이런 형태로 말합니다. 상향식이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마태는 누가 누구의 자식인가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요. 누가는 누가 누구의 조상인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누가는 예수로부터 위로 소급해가면서 77명의 조상을 연속적으로 소개하고 마태는 42명의 이름을 각각 14명씩 구분해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명,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명, 그 이후부터 14명을 각각 소개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는 그의 복음서의 서두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앞에 족보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할 때 계보란 단어가 게네시스인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게네시스가 등장합니다. 누가는 예수가 세례받는 사건 직후, 예수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이야기 직전에 족보를 소개합니다. 마태가 족보를 소개하는 위치하고 누가가 족보를 소개하는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본문을 해석할 때 이 본문이 어떤 문맥 가운데서 소개되고 있느냐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요절 중심으로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문맥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요절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요절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절 집을 갖고 다니면서 요절을 외우는 것은 옛날 방식인데 이제는 그 요절이 어떤 문맥 가운데 있느냐를 먼저 살피고 그 요절을 외우면 그 문맥 전체를 파악하게 돼서 훨씬 더 좋은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전체에 서론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의 내용과 구조, 야곱으로부터 다윗까지 이르는 목록은 역대상 2장 1절로 15절에 근거하고요. 다윗부터 수룹바벨 이르는 목록은 역대상 3장 5절로 19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요셉과 예수에 이르는 목록에는 역대상 3장 19절로 24절에 나오는 이름을 묵과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 있는 모든 이름들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 뒤에는 그 이름들에 대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대략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구약의 족보를 그대로 인용하고 거기에 이어서 예수가 태어났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구약의 족보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를 끼워 맞추는 형태로 마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의 족보는 기본적으로 혈통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구약의 적통을 갖고 있는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 일단 있는 거고요. 또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도 설명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을 염두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식의 수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왕정 이전 시기에 750년, 다윗부터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까지가 왕정 시기에 400년, 다윗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여고냐까지가 포로 생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왕정 이후 575년,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기점이 있어요. 분기점. 대략 보니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이 등장되기까지는 사실 이게 소위 역사의 하향 곡선을 타는 거죠. 다윗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상승 곡선을 타다가 또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이렇게 상승 곡선이었다가 다윗에서 포로 오기까지가 하향 곡선이었다가 포로 생활로부터 그리스도가 상승 곡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파장을 이루는 형태로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숫자적 가치가 464. 다비드 할 때 이게 464예요. 히브리어의 음가들이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464인데 그래서 14. 다윗이라는 이름이 14이어서 아마 14대로 끊어서 설명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마태 족보의 패턴을 이해하는 열쇠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태복음 내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11번의 언급이 등장되는데 그 중에 7번이 마태의 편집적 손길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용어는 마태가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학적인 관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족보의 신학적인 관심은 족보를 통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임을 밝히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를 밝힌다고 할 때 이건 뭐 상당한 소위 역대기적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신명기적 역사관은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원칙을 강조하는 역사관이었다고 한다면, 역대기적 역사관은 상황적 역사관인데 우리가 아직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적인 관점을 그 역사서들이 담고 있어요.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룻기, 에스더 뭐 이런 책들이 지금 역대기적 역사관을 담고 있는 책들인데요.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무슨 공동체였냐? 종교적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였고 예배 공동체였다.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었다. 원래 이스라엘의 출발은 출애굽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좀 광야로 내보내달라 하여 형성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태생서부터 종교적 공동체였던 것이고 예배적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예배하고 있다면 희망은 있다. 이게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종교적 리더로 누구를 제시하냐면 다윗을 제시합니다. 이건 좀 무리가 있죠.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종교적 리더가 아니라 정치적 리더이거든요. 다윗을 강조해요. 그들은 예배 공동체 혹은 종교적 공동체임을 강조하지만 결국은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했던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에게 다윗을 종교적 리더로 자기들이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연막 같은 것일 수 있었어요. 다윗을 모델로 삼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셨고 다윗 개인을 영원한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가 망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는 망한 게 아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왕은 폐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왕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은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치환되었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분의 아들이 오시자
마태복음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나라를, 주권을 회복하시는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참 강력한 거죠. 이렇게 몇 년을 버티느냐? 430년을 버팁니다. 여러분,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참고 견딘다고 하더라도 430년을 견디지는 못할 거예요. 어떤 세대는 그 약속을 품고 살다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절망을 그대로 경험한 채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그럼 그 아들 때가 이어서 또 그 약속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죽고 나면 손자대에서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다 채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살아왔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며 바라던 다윗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족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부각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의 등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선택했느냐? 그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마 지리멸렬한 집안으로 이미 전락했을 수 있어요. 별 집안이 아니었을 수 있어. 그러나 유일한 근거 한 가지는 그의 집안이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되었던 거죠. 마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다윗의 자손이고 왕이신 메시아로 제시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43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리고 페르시아를 거쳐 헬라 로마를 거쳐 430년을 버티었던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다윗 왕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현실화되는 그런 고백을 지금 마태복음의 족보는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방인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특수성, 유대주의만이 아니라 보편성, 사회동포주의, 세계에 관련된 세상 구원, 보편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4명의 여인들의 등장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 여인들은 모두 죄인들에 가깝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행음한 여자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방식은 간음이었어요. 라합은 창녀였고 기생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기여를 했습니다만 그의 태생은 그리 거룩한 태생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룻은 룻기에서 룻이 마침 도착한 밭이 보아스였고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도 마침 그때 자신의 밭을 순찰하러 왔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되었습니다. 마침과 우연이.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땅에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것을 정말 룻과 나오미가 몰랐을까? 알았다고 한다면 그 보아스를 자기의 남편으로 삼는 그런 룻은 그리 의도가 순수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 간음한 여인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법적인 결합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속과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실은 룻의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는 관계, 또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아의 아내로 언급되는 지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말과 시아버지의 결합, 라합의 수많은 남자하고의 행운, 그래도 주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고 면면이 흘러왔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식의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있게 된 이유가 뭐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여인 모두 이방인이거나 이방인과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다말, 라합, 룻은 이방 여인이고 우리아의 아내는 햇사람의 아내였으므로 이방인과 피를 나눈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 속하는 여인이라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이방인의 피를 이어받기도 했다는 점을 마태는 은근히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이기도 하시다라고 족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사람 아브라함, 마태의 이방인에 대한 관심, 록은 보편성에 대한 관심인데요. 동방 박사들의 등장에서도 드러납니다. 마태의 이방인의 관심 기록은 보편성에 대한 관심인데요. 이것은 동방 박사들의 등장이 마태복음만 나오잖아요. 복음서의 마지막에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럴 때에도 모든 민족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무슨 이방 민족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또 보편성에 대한 관심도 족보 내에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족보가 이런 거예요. 유대적인 그런 도구죠. 유대적인 체계죠. 그 체계 안에 이방인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새로운 관심을 담고 있다. 이게 소위 유대 사회에 관련된 혹은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체제에 관련된 개혁적인 마인드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저 족보를 이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면 유대 친화적인 그런 복음서라고만 말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이방 여인 혹은 이방인과 결혼한 여인 4명이 등장되는 이유는 유대 사회의 소위 율법적 체계 안에 새로운 내용을 담겠다. 그래야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마태 공동체의 내부 대립과 공존이라고 하는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와 연결해서 이어 생각해 본다면 마태의 족보는 마태 공동체 내에 소위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영향력이 있어서 대등한 그런 내부 대립을 하고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선택한 아름다운 서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수님, 그래도 유대적인 족보 안에 이방 여인 넷을 넣는 선택이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위 이방인의 어떤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을 넣는다. 지금 이런 순서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영원한 나라 다윗 그리고 영원한 임금 다윗과 연결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자신들만 영원한 나라, 자신들만
영원한 왕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도 함께 집어넣으므로 공동체 내부의 대립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들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태복음 1장을 족보로 시작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것은 다윗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 다윗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할 강력함에 관련된 그리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분이냐? 아니고 다윗 유형론을 넘어서는 다윗과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나 그 이상인 분으로 마태복음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족보가 1장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족보에 관련해서 세례받고 난 다음 또 광해 시험 받기 전에 족보가 등장됩니다. 세례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그 존재가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조가 누가복음의 족보의 위치이고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그분이 과연 다윗의 자손, 다시 돌아온 다윗 왕의 이미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만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게 바로 이방적 경향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마태 공동체가 유대적, 이방적 공동체 구성원들로 인하여 일정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던 공동체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이미 족보에서부터 마태는 매우 정교하게 다루면서 둘 다를 매우 편들면서 또 둘 다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 형태의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다면 그분은 소위 유대적 공동체 구성원과 이방적 공동체 구성원들의 화합을 꾀하는 그런 분으로 이 족보에서 언급되기를 바랬던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런 측면에서 마태 교회 내에 어떤 갈등들이 복음서 내에서 소개되고 있다, 또 내지는 나름대로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관점을 읽어보면 새롭게 읽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그 다음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